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와 제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보면 제일 먼저 우상이 있잖아요. 큰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이런 작은 그런 이 불상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사라는 그 절에 가보니까 큰 그 우상이 이 법당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작은 우상들이요, 쫙 줄비되어 있는 거예요. 좁기 보니까 몇백 개는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이름이 적혔고, 거기에 이제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구나. 태어나자마자 절에다가 이름을 올리잖아요. 또 어떤 불교 신자들은요, 어릴 때 그냥 이 절에서 생활하도록, 한 1년 정도 생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머리 깎고, 동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그런 이제 절의 예법을 따르기도 하고, 특히 태국 같은 나라는 거의 98%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98%가 불교예요. 불교가 그 나라의 하나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태국 공항에 가면 큰 용이 이 사람들을 반기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우리는 이 불교 국가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요,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남자들은 3년은 절에 가야 돼요. 절에 가서 승려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종교법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반드시 군대를 가잖아요. 한 2년 동안 복무하잖아요. 태국에서는 3년을 절에 가야 돼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3년을 절에서 이게 탁발하고 승려로 있으면서 내 적응에 맞으면 그 승려의 길을 가고, 아니면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그게요 하나의 태국의 법인 것입니다. 힌두교 사원에 가보면은 온갖 난잡한 그런 우상들이 즐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우상과 숭배와 제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성당은 다원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카톨릭주의.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원론이죠.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 교리하고 캐톨릭 교리하고요 비슷해요. 한번 여기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캐톨릭에서는 우상숭배하라고 합니다. 조상의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카톨릭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카톨릭식으로 믿으면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 집어넣을 정도로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십계명에 넣을 정도라니. 성경은 얼마나 우상숭배를 금하는지 알겠죠? 성경은 우상숭배의 그런 영적 사실과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여 우상숭배의 행위는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저희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는 행위는 뭐예요? 귀신을 부릅니다. 마귀가 부리는 귀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가문이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낼 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 영적 문제죠. 그건 재앙이죠. 우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도 보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입니다. 후대에게 3, 4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멸망의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상 숭배를 장려한다니까요. 우상 앞에 절하면 복을 준다고 말해요. 저 돌부처가 내게 복을 준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는 곧 재앙의 통로다. 왜 재앙의 통로입니까?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자로 창조돼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돼요. 막 훈련시켜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불러가지고 찬송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라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 이게요 최고 축복이라.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정말 주일날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서 정말 교회에 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드리고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드리고 이 사람은요 그 가문과 하는 일 후대가 축복받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행하는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요.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다. 이거는요 최고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 반드시 오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보다 이 뱀의 말을 듣고 불신하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불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셨을까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랬을까요? 그 말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타락한 천사가. 그리고 공중으로 내어 쫓겠다. 반드시 인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야, 이 선악과 귀하니까 따먹지 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타락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이 불신앙의 말에 속아.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엄청난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만 똑바로 드렸어도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 말씀을 놓쳐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오리지널 죄예요. 그게 근본죄입니다. 근본죄, 원죄는 뭡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원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 종노를 한다. 그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길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 보면 이 마귀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걸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이 그걸 못할 것 같아요? 티끌로도 하나님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요 뛰어내리라. 이번에는 말씀으로 또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네를 보호한다. 이단들도요 그럴싸한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내가 볼 때는 말로 하면요 못 이겨요. 이단. 예수님이요 또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온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 부귀영화, 권력, 명예, 인기, 모든 걸 다 보여주고요. 네가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다 주겠다. 그걸 말하죠? 뭘 말하죠? 경배 대상을 받는다. 네가 내 앞에 절하면 그걸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 앞에 절하라.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경배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계약이잖아요. 서로 쌍방간의 계약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줄게. 이게 계약이에요. 이 마귀가 계약을 걸고 넘어있다니까요. 계약을 걸면서 시험을 했다니까요. 네가 내 앞에 절하면 그건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마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가문이 마귀와 계약. 많은 사람이요.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 절에 데리고 가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이름 올리잖아요. 그리고 제사 앞에 절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 후손들도요. 그대로 합니다.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이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이제 신자들이요. 시원찮은 성도들이 그것 보고 부러워하고. 저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잘 됐네. 저 우리 배다른 그 큰어머니가 제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분은 전도를 잘 못했어요. 명절 때가 되면요 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큰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자기는 부처님 섬겨서 이렇게 부자 됐대요. 땅도 사고 밭도 사고 아들들 잘 되고. 근데 그분 그 앞마당에 보면요 컨테이너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돌 붙여갔다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목욕 재개하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서 절해요. 108번 절해요. 그리고 자식들 놓고 사업을 놓기도 해요. 뭐라 하냐면요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 때잖아요. 잘 알죠? 니는 예수 믿고 잘된 게 있냐? 이런 식이거든요. 나는 이 돌부처 믿고, 이렇게 절해가지고, 나는 부처님 믿고 잘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하는 통로라는 거. 그래, 그거는 사단이 주는 미끼다. 여러분이 고기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낚싯바늘에다 뭘 넣습니까? 이 밑감 넣잖아요. 그걸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덥석 물잖아요. 덥석 물면 몸뚱이가 빨려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 줘요? 밑감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내 앞에 절하면, 네가 경배 대상을 받고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나하고 계약을 맺자. 덥석 막 뭅니다. 뭔지도 몰라. 우상숭배가 뭔지도 몰라. 덥석 문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먹잇감 물려고 덥석 물었지만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상숭배는 재앙의 통로가 돼요. 몇 년 있다가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큰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고 가정이 막 사기당하고 풍지박산되고 잘 나가던 사업이 아들들 도망다니고 지금도 도망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단을 경배하면 절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는 마귀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마귀시여, 나와 우리 가문은 당신을 숭배하며 섬깁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마귀와 계약을 맺는다니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순리대로 창조했어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우주 만물도요. 이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이나요? 이 풀도 이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 하늘에 지저귀는 새도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니까요. 시냇가에 흘러가는 그 냇물도요. 절절절절절절 하나님을 경배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서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면서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순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나라에서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저 러시아에 가보세요. 마르크스 우상 세워놓고요. 레닌 동상 세워놓고 지금은 이제 무너졌지만 저 북한에 가면요. 온 곳에 김일성 우상 세워놓죠. 북한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간주합니까? 김일성 동상 앞에 참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공산주의자들도요. 우상을 만들어서 신격화하잖아요. 그러니 망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어떤 모양이라든 우상 숭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 강대국을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로마. 그 강대국이 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왕을요, 신격화시킨 거예요. 왜? 그래야 절대 권력을 쥘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신이야. 왕은 경배의 대상이야. 그래서 강대국마다, 문명마다 다 무너진 거예요. 우상숭배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개인뿐 아니라 가문 나라까지도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신의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상을, 높이가 60규빗. 그러면 한 27m, 아파트 한 10층 건물 정도 높이. 너비가 6규빗,
2.7m.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자신의 금신상을 세웠다. 왜? 자기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기. 그래서요,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신상 낙성식 때, 이 우상을 세운 낙성식 때 모든 백성과 관료들이 참석해서 이 나팔 소리, 또 피리 소리,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앞에 절하라는 거죠. 무릎 꿇고 절하라는 거죠. 네, 절대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만약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다 절했다니까요. 근데 딱 세 사람만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다니엘은 했을까? 다니엘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다니엘도 안 했을 거예요. 다니엘, 내가 신앙을 볼 때 그때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니엘이 그때 출장 중이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을 안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온 것입니다. 근데요, 왕이 총애하는 신하라. 비록 히브리이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히브리이지만 왕이 총애해서 관료로 세운 세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 죽이기는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예? 다시 한번 이 악기 소리가 들리면 내 앞에 절하라. 저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엄포를 주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요, 16절에 한번 봅시다. 16절에,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논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이 세 친구들은요,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복음 놓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심취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430년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채찍을 가하신 것입니다. 갈대아라는 저 나라가요, 하나님이 강대국이 되게 해가지고 BC 722년에 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죠. 이스라엘 둘이 쪼개져 버리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두 나라를 쪼개버렸어.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게 해가지고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완전히 사마리아를 다 짓밟아 버리고. BC 586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교회라도 복음 없이 이 껍데기만 남은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좀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같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이런 영적 사실을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는 재앙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멸망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상숭배 그 심각성 속에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살아왔다면 다시 우상숭배하라면 하겠어요? 생명 걸고 안 하겠죠. 생명 걸고 안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뼈아픈 역사를 봤던 이 친구들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 나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왕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른다니까. 우상숭배의 심각성. 사드락과 메삭느고 아벳느고는 우상숭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잖아요.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잖아요. 그런 뼈아픈 역사를 알고 있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는 난이 일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또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집어쳐 넣어라. 얼마나 뜨겁든지 이 군졸들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고 던졌는데 던진 사람이 타 죽었다니까요.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근데 왕이 총애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멀찍에서 보니까 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그스르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근데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이들은 그런 우상숭배와 싸웠는가? 생명 걸고 왜 우상과 싸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여러분이요, 우상숭배의 죄는요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죄는 크게 3가지죠. 원죄, 자범죄, 조상이 우상숭배한 죄입니다. 우상숭배한 죄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을 받고 온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런 우상숭배 행위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우상과 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흑암 우상 문화와 영적으로 싸워라. 이런 영적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흑암 우상 문화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과 싸우는 자는요,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친정과 시댁에 이 우상 문화, 우상 흑암 문화, 제사 문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문에 우상 걷어냈다, 제사 걷어냈다, 하나님이요, 나를 경배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은요, 시대적으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어떤 교회를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흑암 우상 문화와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 이 교회를요 두려워합니다. 정말 전도하는 교회, 복음 가지고 정말 흑암 우상과 싸우는 교회. 하나님은요 복음 없는 청계 교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음 없고 전도 안 하고요. 이제 교회가 지금요 급속도로 종교 다운주의로 빠집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사탄 마귀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사단의 정체는 드러내야 돼요. 폭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정사의 모든 권세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폭로해버린 거죠.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어요. 제가 복음 모를 때는요 사단 마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복음 모르고 전도 안 할 때는 사탄 마귀 이야기 안 했어요. 귀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상 숭배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요 진짜 현장을 본 거예요. 정말 사단에게 붙잡힌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그걸 보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야,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나온 거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한 게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거든요. 이야, 이거 진짜 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현장을 안 보면요 제 말의 설득력이 그렇게 부딪혀 오지 않을 겁니다. 우상 숭배로 철저히 망해가는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요 제 말이 부딪혀 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가문에서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구다고 날 잡고 고사 지내고 그런 집안에서 살다 오신 분 있잖아요. 얼마나 우상 숭배 처절한 재앙이 오는지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 없이 정말 영적 사실 모르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 청계교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 정말 이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교회, 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켜서 우상 숭배자를 건져내고 흑암 우상 문화와 싸울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한다니까 이런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개정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했죠. 저는 여기 개정성경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옛날에 개혁성경이 훨씬 나왔어요. 이번에 개정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우리의 씨름은. 개혁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싸움이 맞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뭐와 싸운다고 했어요? 네 가지와 싸우는 거예요. 정사와, 요즘 통치자로 나왔습니까?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라고요? 통치자. 특히 뭡니까?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통치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의 하수인인 권력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들과 싸워야 됩니까? 이들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흑암 문화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흑암 우상 문화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해 전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학교 앞에다가 당군상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당군상. 네, 당군이 우리의 뭐 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다 당군상을 세웠다니까. 전 학교에다가.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정부와. 기독교인들이 막 한기총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그거 반대해가지고요. 결국은 다 드러냈어요. 전두환 대통령 지금도 이해 못할 겁니다. 아이고, 그 학교에다가 그 우상, 당군상 세워놓으면은 그 학교 학생들이 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애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군상, 우상 있는 그 학교 가보세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저는 학교 현장을 뛰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전도사 때 학교에서 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학교 앞에 당군상 놓고요. 얘들과 같이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건국중학교 들어가서 제가 학생 사역하는데요. 그 학교 앞 옆에 당군상 있는 거 있죠. 그걸 놓고요. 들어가면서 흑암 꺾고 나오면서 흑암 꺾고 학생들에게 그 너희들 학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그 우상 놓고 무너뜨리게 기도해요. 얘들과 같이요. 그 당군상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한 달 만에 치워졌어요. 한 달 만에. 거기에 세워지면 영적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흑암 우상과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뭡니까? 흑암 종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흑암 종교가 뭔 줄 압니까?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흑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 많이 대적하는 종교가요. 모슬렘이라니. 기독교인들만 표적으로 삼아서 죽이지 않아요. 그게 모슬렘이네. 저는 그래요. 사탄의 종교다. 이 모슬렘 교리는요. 뭐냐면은 내가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지하드. 내가요. 거룩한 그들은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쟁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터트리는 겁니다. 폭탄기 두르고 터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슬람 교리 중에 하나가 있는 거라. 5기둥이라고 그러죠. 5기둥 중에 구원받으려면 이슬람 신자들이 5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그리고 그 순례를 행해야 돼요. 그 이슬람 성지를 다녀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전쟁의 표적이 누군 줄 압니까? 기독교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전쟁을 해서 내가 희생이 당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에 가면은 매일 잔치상이 벌어지고 그 코란에 있다니 코란에 모슬렘 신자들이 믿는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에 적혀있다. 자, 성전을 행해서 5가지 기둥, 특히 성전을 5가지 기둥 중에 4가지 이걸 실천 안 해도 마지막 1가지 실천하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게 지하드입니다. 그럼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폭탄티를 터뜨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러면 이 사람 어디로 가냐?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 어린 애들이 죽었는데도 천국 가요. 그럼 천국 가면은 매일 잔치를 벌여요. 그 딱 신하고 이쁜 미스 코리아들이요. 막 이제 100명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모슬렘들이 믿는 코란경이라니까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탄 종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엊그저께 그 파리에 보세요. 대형 트럭이요. 그 축제 현장에 사람들을요. 60, 70km로 트럭을 몰고 지그재그로 갔더라고요.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막 애들 막 다 사람 쳐 죽이는 거야. 막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요. 무고한 시민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웃으면서 그걸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80 몇 명 죽였죠? 그래 놓고 마지막 뭡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래. 이런 흑암 종교와의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네 가지 대상. 그래서 저는요, 이 렘넌트 운동은 우리의 정말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들을요, 사단의 사주를 받는 통치자, 권세 잡은 자, 권력 잡은 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복음 대통령, 복음 총리, 복음 경제인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바꿔야 돼요. 이 흑암 문화를 다 바꿔야 돼요. 흑암 종교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흑암 우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싸워야 할 네 대상자에서 이야기하면서 10절부터 20절에 전신갑주 7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토구, 그다음에 뭡니까? 의의 흉배,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무기가 뭡니까? 무시로 기도. 이런 렘넌트를 무장시키고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줄 믿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바울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돼서 이 흑암 문화, 흑암 종교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서밋에 올라서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대통령 나오고. 그래서 이 시대 문화 다 바꾸도록. 성경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았다니, 승천했다니. 사무엘 선지자는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자.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한다. 왜 안디옥 교회를 하는 수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 우상 흑암 문화와 싸운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이 전도팀을 파송했는데 지역의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우상과 미신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신사참배 거부했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일본의 우상 앞에 절했다니까요. 마지막 그러면 기독교만이라도 안 해야 되잖아요. 다 우상 앞에 절하기로 가결했다니까요. 장로교도, 마지막 보루 장로교까지도. 주기철 목사님이요, 생명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평양의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면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래서요,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잖아요. 옥중에서 순교하면서까지. 이런 훌륭한 주의 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이 가서 그냥 참배하면 되잖아요. 어떤 목사는 어떠냐면은, 신사참배 가결했다는 장로의 총회에서. 근데 논리가 참 그럴싸해요. 신사 앞에 절할 때 육시로는 절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하면 되지 않냐. 마음으로는 안 하고 육신으로 절하면 되지 않냐. 그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 절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유하는 죄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아예 그것까지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종입니다. 이런 종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를 막는 전도운동은요, 애국 중에 애국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런 흑암 우상과 싸우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전도하고, 이것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건져내라.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이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너는 저 우상숭배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라. 왜요? 우상숭배자들은 이게 재앙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상숭배는 곧 사탄을 숭배한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내가 돌부처 앞에 절하면요, 이 돌부처가 내게 복을 준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심전심 속으로 돌부처 앞에 절하잖아요. 모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우상숭배하면 재앙이 임하고 사단이 임하고 개인과 가문이 후손이 망한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심각성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우상숭배하면 재앙이 오는데, 우상숭배는 사단을 경배하는 건데.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에 저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 우상을 버리겠냐?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듣겠냐? 아름답도다. 이 사실을 알리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어떤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셔요? 복음 들고 저 우상숭배자에게 가서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우상숭배는 재앙이 많은 통로다. 우상숭배는 곧 사단을 숭배하는 거다.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이 망한다. 이거를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들려줘야 한다니까요. 에스겔 3장에 이것 내가 말하지 않으면요,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상숭배자들 있습니까? 우상숭배 일심전심지속으로, 제사 일심전심지속으로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좀 있으면 망합니다. 처절하게 망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이 있는 거예요, 명절이. 그래서 추석이 있고 설이 있잖아요. 가서 뭐라고? 말해줘야 한다니까요. 우상숭배는 재앙이 임하는 통로라는 거. 우상숭배는 사단을 경배한다는 거. 그 우상숭배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경배의 대상을 찾게 된다. 하나님 만나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다. 종로로 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한다니까요.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우상과 비기느냐? 우상은 뭐냐? 장인이 부어서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수를 만든 거 아니냐?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 우상 앞에 절하냐?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여 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우상숭배자들을 건져내는 전도운동을 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우상숭배자들을 건져내는 전도운동을 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이 한 팀이 세워진 거예요. 바울과 한 팀이, 전도팀이 세워지니까요. 이 팀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 무너지잖아요. 무속 문화가. 이 한 팀이, 복음 가진 한 팀이 움직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문화가 무너져 버려요.
이 전도팀 한 팀이 움직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우상과 미신이 무너져 버려요.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우상이 무너져 버린 거죠. 주의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펴야 됩니까? 왜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곳곳에 제자를 찾아서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게 뭡니까? 등대라니까, 등대. 저 넓은 바다에 암초들이 있잖아요. 그 암초들이 밤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등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등대의 불빛을 보고 피해가라. 왜 곳곳에 가로등을 세웁니까? 범죄 없도록. 그래서요, 가로등을 곳곳에 세워놓으면요, CCTV를 설치하고 세우면 범죄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율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할부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을 펴야 됩니까? 이런 지교회를 세워놓고 우상숭배로 고통받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재앙받는 자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교운동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건져내는 자, 흑암 우상 문화와 영적으로 싸우는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우상과 싸웠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높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역할이 컸어요. 나라까지 살리게 되잖아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우상 숭배는 재앙의 통로가 되고 곧 사탄 숭배가 되기에 이제 이 재앙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흑암 우상 문화와 영적으로 싸우며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건져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뜸교회가 이런 흑암 우상 문화와 영적으로 싸우고 이 지역의 우상 숭배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진리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